오늘의 양식 2월 24일 화요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무척 매콤하죠? 3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1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이번 추위가 이번 겨울의 마지막 맹추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서 3월달 되게 되면은 40도, 50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같이 했던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절을 좇아서 운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버진 메리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태가 됩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된 사실을 알고 요셉, 정혼한 남편입니다. 이 유대에는 세 가지 결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정혼은 법적인 모든 것이 부부가 된 것인데 단 한 가지 육체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직 되기 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얼마간에 있다가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은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혼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부부의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은 요셉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셔야만 됐는가? 그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들 삶 가운데에 성육신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낮아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그 본체 하나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낮아지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같은 육체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그러한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들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가 되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사람의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만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또 인간의 전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그 한계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식탁을 대한다거나 같은 교제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이 이제 그 뉴욕에 와서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무슨 이 교민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머리 터지도록 그렇게 거기 들어가려고 뭐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무슨 오찬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10만 불씩, 50만 불씩, 100만 불씩을 쾌척을 하고 그 대통령하고 한번 식사하는 게 자기에게는 영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단들은, 어제도 이단 이야기가 좀 나왔었지만은, 이 구원자 메시아를 자꾸 다른 사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계속하여서 일어났던 아규먼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을까? 아니면은 인간이셨을까? 아니면은 영으로만 오신 분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 451년에 그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종교 회의가 한 30년, 40년, 50년 만에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칼케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신이셨고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원이 겹쳐지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한 25%나 30% 정도를 신인 양성이라고 얘기하고, 한 면은 인간이었고 한 면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영이셨는데 영이셨는데 오셔서 사람의 눈에 그렇게 사람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부류가 있었고, 하나는 그냥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처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75% 하나님, 75% 인간, 중간에 25% 신인 양성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베레 호모스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신학적으로 귀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한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거기에다가 사람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쏙 빼놓고 사람을 거기다 넣었는데, 그 피는 차라리 구약시대 성막 때 쓰였던 동물의 피만도 못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쓰였던 동물의 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지만 사람의 피는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죄에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인생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원래 같으신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인간을 구속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염소와 송아지 제물로 대속물을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구속자를 세울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염된 물은 오염된 물에다가 생수를 부어도 그 물은 오염된 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에다가 생수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는다 할지라도 근본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은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점이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시는 그 시점에 대하여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이로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멋지게 기적을 탁 하고 터뜨리시면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왕을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도 오병이어를 여러 번 하시면은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주님을 왕으로 세우시면은 저는 우의정, 이 사람은 좌의정, 뭐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도 육체가 없이는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성품이 계십니다. 두 가지 성품 가운데 하나는 공의가 있고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이 인간이 반드시 공의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사랑에 닿아야 되는데, 이 공의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지게 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justify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이 공의를 지나갈 때에는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벌할 수가 없고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조직 신학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칭의는 뭐냐면은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를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휴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justify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육체를 힘입고서 보혈을 힘입고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이셨던 것이고, 두 번째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몇 번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50회가 나왔어요. 한 번만 나와도 100%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250회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5,000%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께서 내가 올리워간 모습 이대로 너희에게 곧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 보게 되고,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거의 한 50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퍼센테이지 수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예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응하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탄생하실 그 시기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딱 맞아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탄생하실 장소에까지도 예언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은 30에 정확하게 은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예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하다가 사람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가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리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을 그 로마의 병정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신포도주를, 해용에 담긴 신포도주를 그의 입에 갖다 대게 하는 그 장면도 시편 69편 21절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시는 장면이 역시 시편 22편에 나오고, 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 그 창이 그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관통하여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다 쏟아졌던 그 내용의 기록의 예언이 바로 그 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가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가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한 승리의 환호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부활 후에 승천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적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고 평안함을 갖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쩌다가 해프닝 가운데 액시던틀리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됐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예언으로 인하여서 적중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편 강도가 당신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천사들을 불러다가 여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군사들을 전부 멸하여버리고 우리를 내려오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을 불러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2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서 리지온인데 대대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명만 잡는다 할지라도 12영이면은 12,000명의 천사들을 한꺼번에 불러내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하시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주님께서 마치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판 한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사셀 양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거기서 보여주셨습니다. 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없는 상황을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순간적으로만 살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세를 살짝 뒷모습만 보여주시고서 마음에 안쓰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지난 40일 동안 새벽 예배 우리가 했죠. 특별 새벽 예배 무엇을 했죠? 성막을 했잖아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였지만은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시고 그게 안쓰러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의 규례와 성막을 짓는 식양과 모든 정확한 재료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본 자마다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죄 많은 참으로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1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므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은 불안감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죄의 해결 문제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세와 권력은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갈릴리 바다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갈릴리 바다가 수심이 약 한 150 정도가 돼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지표면, 그 수표면은 약 한 마이너스 한 150, 200 정도가 됩니다. 그 바람이 이제 광풍이 불게 되는데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헐몬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치게 되면은 이게 바람의 속도가 3배, 4배가 된답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를 이제 그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약간 틀렸습니다. 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다, 바다야 잔잔하라고 하시니까 그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한번 호령을 하시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곳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불안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지나간 밤에도 불안한 마음, 염려되고 금신되는 마음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호위하고 계시고 나를 받들고 계시고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안위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